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종이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종착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 은혜를 경험했다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서 귀신이 떠나지만 그러나 그 귀신은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하면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귀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귀신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또 죄의 종노릇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이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서 쓴 뿌리가 돋아나서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율법의 저주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한테 스스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랬던 바울이 말이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니 아,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 자랑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던 바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을 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하는데 또 13절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여기 보세요. 바울은 말이죠. 가슴에 막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힌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으로 삼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삼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는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 그래서 막 가슴이 한이 맺혀가지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면서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몰라서 율법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그가 고백한 것을 한번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조금만 뭘 하면은 교만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봉사를 하고 뭐 조금만 하면요 이거 좀 내가 했다 하고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까지 들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도 말이죠,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난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고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기 금식을 5번 했잖아요. 또 알아주지 않는다 진짜.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장기 금식을 5번 했다니까 진짜로. 아니 기독교 방송에 내가 5번씩 나온다니까. 유명하다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아주 서운해. 정말 섭섭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소원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의 고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자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이제까지 열심을 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거 가슴에 막 한이 맺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은혜와 은혜를 얘기하죠. 자, 고린도 16장 23절에 보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여기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모든 글에는 뭐가 있냐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1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16장 끝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오늘 이걸 잘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마지막 장 가서 볼까요? 자, 6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 또 첫 장을 봅시다. 에베소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 끝장을 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첫 장을 볼까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끝장을 봐요. 4장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의 시작을 봅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끝장을 볼까요? 자,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장을 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본 말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를 크게 입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게 가슴이 한이 맺힌 거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은 1%도 없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의 글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 더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봅시다. 또 시작. 자,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끝절을 볼까요? 자, 끝장에 보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 시작을 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항상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장에 가면 또 봅시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도 봐봐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끝장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도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 내게 있을지어다. 또 끝장을 봐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레몬서 그것까지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끝절에 봅시다. 끝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또 은혜잖아.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의 모든 서신은 공통적으로 말이죠. 그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도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슴에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으면서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저는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13권을 쓰면서 그가 쓴 모든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서게 되고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떤 마귀도 우리한테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끝장의 끝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마귀 짓거리 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 있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가슴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예수님의 피 그러면 새 언약이야. 다 예수님의 피. 크게 예수님의 피.
이거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만 아는 거야.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의 피를 모른다니까. 다시 예수의 피, 새 언약, 다시 예수의 피, 더 크게 예수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소 흘린 피다.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 독생자 예수의 피. 그럼 뭐라고? 다시 예수의 피.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의 피. 새 언약이니까 뭐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의 피 뭐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 말이죠. 자기처럼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첫 번째 언약 율법에 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여 들으시오. 그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오셔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피인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고 외친 사람이가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예요? 내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인데 이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느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할례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꿈꿀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야?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려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말이죠, 날마다 떡만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떡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떡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다. 쉬운 말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야. 너희의 모든 것을 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교회가 19년 됐습니다. 19주년 기념으로 이제 신년 축복생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한 잔치니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